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 종로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역사 강연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할까를 좀 제가 생각하다가 또 우리 교회 생일이고 또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날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원 종로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목을 스크랜튼 민중사랑과 수원 종로교회라는 제목을 잡고 스크랜튼이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스크랜튼의 민중사랑 선교가 우리 수원 종로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도 나누고 또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에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크랜튼 선교사 하면요 여러 가지로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의 큰 별명을 제가 붙인다고 한다면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한 선교사가 스크랜튼입니다. 그리고 스크랜튼 선교사는 특별히 민중 속에 함께했던 선교사가 스크랜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명을 짓는다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선교 방법을 사용했던 그런 최초 우리 감리교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제 은혜를 받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심했고요. 그의 어머니 메리 프레처 스크랜튼과 함께 한국을 선교지로 삼고 한국 선교를 지원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스크랜튼 선교사는 신학교를 졸업한 일반 안수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로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던 의사로서 소명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통 얘기할 때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하면 아펜셀레나 언더우드 선교사를 얘기하거든요. 이분도 최초 선교사다. 조직 미국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림없지만 스크랜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감리교로 얘기한다면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와서 파송돼서 와서 활동한 선교사가 스크랜튼입니다. 아펜셀러가 아니에요. 아펜셀러는 1885년 4월 3일에 4월 5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제물포에 있다가 그냥 다시 일본으로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오지 못했던 스크랜튼 선교사가 혼자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스크랜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선교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자유를 얻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1885년이면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천주교인을 박해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년도 채 안 된 때입니다. 1860년대 말까지 천주교 신자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리고선 85년이라고 한다면 채 20여 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이나 서양인들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례 선교사로 와서 미리 와 있던 알렌 선교사를 도와서 알렌의 재중원에서 잠깐 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고종과 명성왕후가 알렌 선교사의 서양 치료를 귀하게 여겨서 광해원, 곧 이름이 이제 제중원으로 바뀌었지만 제중원에서 병원을 차려주고 일하게 하고 서양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반을 잡은 알렌에게 가서 일하게 되는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그 병원에서 뛰쳐나옵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입니다. 스크랜턴이 알렌과 일하면서 한 달 남짓 일하다가 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알렌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사람들을 못 만나고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게 한계가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알렌은 선교사의 입장보다 국가의 도움을 받은 한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섬기고 치료하는 데 관심을 뒀다면 스크랜턴은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동에 땅을 사가지고 정동에 자기 집 땅을 사서 의료간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병원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스크랜턴 병원, 시병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별명을 붙였을 때 가장 적절한 선교 방법을 사용했던 선교사가 스크랜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복음도 전할 수 없었고요. 예수를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선교 방법은 사람 치료해 주는 겁니다. 환자들 돌봐주고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서양인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이 헌신적인 치유로 이제 점점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주고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뜨겁게 선교하고자 하는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크랜턴은 민중을 사랑했던 선교사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나타나는 이유가. 첫째로는요, 스크랜턴은요, 다른 선교사들보다 나타나는 자리에 그렇게 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타나는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 최초 한국에 온 선교사들을 명성왕후와 고종 임금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각별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왕과 같이, 왕실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권력도 얻는다고 하는 거고 자기 위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데 스크랜턴은 그런 자리에 즐겨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선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1895년 6년에 명성황후 시해가 있게 되고 임금이 너무너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 때 요청을 해서 뭐 벙커라든지 아펜슬라든지 언더우드든지 등등 선교사들이 번을 서서 주번을 서면서 왕궁을 지켜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그 선교사들의 도움을 얻었고 왕실과 친한 관계를 맺었는데 스크랜턴은 그런 높은 자리에 분명히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는 서민들 치료했던 사람이에요. 정동병원, 시병원을 만들고 돈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 무지랭이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다가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성심성의껏 돌봤습니다. 자기 건강이 해칠 정도로. 그래서 스크랜턴의 기록에 보면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준 기록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매일 10시에 아픈 사람들 병만 하나 들고 오십시오. 빈병 들고 오십시오. 그렇게 광고했던 사람이 스크랜턴이에요. 빈병에다가 약을 담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이 민중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한국인들에 다가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정동에서 상동 지역, 다시 말하면 남대문 시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동구역,
다시 말하면 남대문 시장 쪽으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스크랜턴의 사역지 옮기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헌신적인 민중사역의 결과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1880년대 후반, 특별히 1890년대 넘어서부터는 스크랜턴이 병원 사역, 치료하는 사역에서 다른 사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과 학교 사역을 하는 것으로 허락받아서 일했는데 1890년대 넘어가면서 벌써 정부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또 외교관 내지는 외국 서양인의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전에보다는 공세적으로 선교를 하고 예수를 전할 수가 있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학교하고 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만들고 직접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1890년대 넘어서부터는 이게 두드러지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물론 병원 사역도 있었지만 점점 실제로 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역의 가능성이 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턴은 이제 병원 사역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고, 반대로 이제 직접적인 복음 전도 내지는 한인들 사역자들을 키우는 일, 학교를 세우는 일 쪽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랜턴이 이제는 전도 및 교회 활동의 담당자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순회 전도도 해서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요. 부인들을 훈련시켜서 부인들이 훈련받아서 여러 사역지에 가서 전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헌신적인 지도자를 양육해서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00년대 후반에 벌써 스크랜턴이 병원에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고, 어머니 메리 프리츠 스크랜턴과 함께 전도하는 일에 신경을 써서 이제 병원 사역과 교회 사역, 전도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동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고, 뭐 애호계 교회, 나중에 동대문 교회, 이런 조직 교회들이 1890년대 넘어서부터 계속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최초 선교사로서 아펜젤라와 함께 행정 책임자, 학교 운영 및 교육 활동의 담당자로서 스크랜턴이 일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스크랜턴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정도만 해도 스크랜턴은 한국 교회 내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교육활동, 전도활동을 겸해서 1890년대 이후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사람을 양성하고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1890년대 이후 1900년대 넘으면서 상동교회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인물들이 스크랜턴의 정신과 복음의 헌신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복음 전도가 확산됐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랜턴의 민중 사랑의 정신, 그리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이것들이 어떻게 서울 이남 감리교회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감리교회는 뭐 북감리교회를 얘기합니다. 서울 이남 지역에 선교 착수하게 된 것은 1890년대 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1892년 정도로 봐야 될 텐데, 이제 서울에 선교 기지를 딱 만들어 놓고 전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좀 선교에 중요한 기지를 만들고 선교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이제 뭐 대구, 공주, 뭐 수원 이런 데 거점을 두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계획이 있었고 전도 여행도 했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1890년대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선교사들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획은 세웠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스크랜턴 선교사가 감리사직을 수행하면서 서울 이남 지역을 총책임하는 선교 주관자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서울 이남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게 넓은 선교 구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 수원 지역만이라든지 또 그 넓은 지역에 전임으로 사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사람을 세워서 이제 파송해서 일하게 됐는데 특별히 유치겸이라는 한국인 사역자를 파송해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보고 또 선교하면서 교인들을 모으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을 한번 우리들이 들여다보면 한국인 사역자 유치겸이 전적으로 선교 활동으로 해서 열매를 맺었다거나 교회가 설립되거나 하는 그런 정도 단계는 아니었어요. 주로 이제 교회나래 보증 같은 거를 가지고 성경을 팔거나 기독교 서적을 다니면서 사람 모이는 곳에서 팔거나 전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행해졌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알듯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단시일 내에 와서 전도의 열매가 맺고 단시일 내에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한 거는요, 단순히 선교사님들의 공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빨리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요. 번역된 성경이 인쇄로,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 인쇄가 돼서 한글 인쇄가 돼서 쪽복음이든 어떻든 기독교 서적이, 번역된 기독교 서적이 여러 각처에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들어와서 조직적인 선교를 할 때 벌써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알아서 벌써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선교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수원 공주 쪽에는 순회구역이라고 해서 미국 말로 서큐시라고 해서 감리교의 이제 서큐 구역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통계도 내고 또 지역도 돌아보면서 효과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벌써 수원 지역의 선교가 되기 전에 용인, 장진에, 시흥 이런 데 벌써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복음의 씨앗이 이제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크랜턴이 전임으로 담당하기 힘들어서 스웨어로, 서원보라고 하죠. 수원 공주 지방에 서원보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고 이 전담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에 이제 결실을 맺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원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어떤 과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 스크랜턴 선교, 특별히 이제 수원 종로교회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꼭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한인들 전도인을 파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물론 이제 미 선교부에서 선교 정책과 인력과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활동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되고 준비된 한인 사역자를 파송했던 거예요. 아까 유치겸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수원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교인들 몇 사람이 서울에서 이사 올 정도로, 그래서 그들을 파송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교인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들을 지도하고 이들을 독려할 수 있는 사람들, 김동연 씨 같은 사람을 세워서 뭐 교회 터를 마련한다든지, 나중에 이명숙 같은 전도사를 파송해서 전도하고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 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특수했기 때문에 지방 관리들의 핍박 내지는 선교 방해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기에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역사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리교회 역사 속에서 두 번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평양 선교 때, 평양에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할 때 예하고, 특별히 수원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예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감리교회가 받은 고난, 핍박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예수 전하고 예수 믿을 때 정부로부터 핍박받은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상 구교는요, 카톨릭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나쁜 종교다, 그렇게 국가로부터 비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핍박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나 이제 사회로부터 받은 지시나 핍박은 많아도 정부 관으로부터 받은 핍박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 또 외국 세력의 한 사람으로 선교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쉽게 건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양대인이라고 할 만큼 선교사님들의 위력이 강했습니다.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선교사라도 선교사들의 활동과 사역을 쉽게 억제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평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는 수원 지역은 그것에서는 예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899년 당시 수원 감옥에 한 무리의 교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원 남쪽 한 선교구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제 관리들이 이제 무고죄로 잡아넣어서 이제 오랫동안 감금 생활을 하고 5에서 1년여 년 이상 동안 잡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4명의 죄수가 15명이 되고 옥중에서 개정도 하고 신실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원의 관리들이 복음 전하는 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윽박질러서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감리교 역사상 이 남한에는 이 수원 종로교회, 수원 선교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결론 부분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랫동안 수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많은 인력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투자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옥에 갇히고 또 지방 관리들이 계속 탄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지속적인 반외세 감정이 수원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앉아있는 한번 터를 보세요. 여기가 어딥니까? 성 아닙니까? 밖입니까? 예? 성 아니면서 여기 중심부 아닙니까?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지금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문, 북문, 다 남문. 그러니까 가장 중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원의 유수 관리들이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서양 세력, 특별히 교회와 세력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했었습니다.
아주 많이 경계를 했어요. 그리고 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벌써 조선 후기에 정조대왕이, 정조 임금이 여기에다가 새로운 화성, 수도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그 지역, 시골과는, 지방과는 다른 어떤 정서가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이 땅을 사고 선교 거처를 만들고 또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항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수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아마 수원에서 복음이 늦게 시작된 것도 다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용인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 무진회라든지 더 일찍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런 지역은 비교적 시골이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관으로부터 탄압받을 그런 요인들이 크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18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서울이 그런 거고 지방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수원 지역은 그 저항이 만반치 않았다. 1890년대에 계속 그 저항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원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한 10여 년 되지만 1899년 이후에만, 그 이후에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고요. 스웨어러 선교사가 선교의 확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특별히 선교사 주택도 들어서고 사역자들이 살 집도 만들고 교회와 병원, 학교들이 뭉쳐져 있는 선교 기관, 복합 선교 기지라고 하는데, 이 복합 선교 기지를 수원에다가 꼭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그 선교 기지를 준비했는데, 어쨌든 수원 유수가 반대하고 또 수원 유수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고, 또 존스 선교사가 와서 수원 유수와談판하면서 그럼 그 땅 우리가 사지 않겠어, 이렇게 한 발 물러섰지만, 그런 결과로 결국은 수원에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지기 시작한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도 이후 들어서부터는 수원에 조직적으로 선교를 방해하거나 교회하는데 방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스웨어러가 김동현 대신에 이명숙을 파송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13칸짜리 초가집을 북문 안에 구입을 하고 수리해서 가족도 데리고 거기 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성구부에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숙소도 짓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교인들이 등록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특별히 베크 선교사의 도움으로 매일 학교가 운영이 되고, 그래서 교회도 하고 학교를 하게 되는, 남자 매일 학교가 시작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 종로교회의 특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의 엄청난 방해를 뚫고 복음의 열매를 맺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련된 사역자, 한인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김동현, 또 이명숙,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신실한 일꾼들, 한인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교회를 일으키게 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사업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시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크래튼이 효과적인 선교사라고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병원을 해서 사람들 치료한 겁니다. 헐벗은 사람들 치료하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서 그리스도에게 다가오게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호학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전도부인들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을 사역자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도부인들이 결국 전도해서 조직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스크랜턴도 그 방법론을 그대로 가졌어요. 그래서 상동교회에서도 공옥학교, 또 공옥남학교, 외학교 만들고요. 또 어머니의 이화학당이나
또 아펜스를 가는 배지 학당에 가서 선생 노릇을 많이 했어요. 가르치는 일들을 중요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은 결국 복음 증거하는 거고요. 전도하는 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개념으로서는요. 그래서 매일 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 학교가 점점 커져서 이제 큰 학교로 이제 발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99년 처음 시작한 수원의 신앙 공동체가 이제 점점 조직화된 교회, 성례를 베풀 수 있는 교회, 또 목사님을 모시고 세례를 진리하고 또 입교인을 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역사일 겁니다. 그래서 수원에 이 3일 학교로도 이제 발전이 되게 되고 완전히 기틀을 잡아가면서 수원의 중심적인 선교 기관 내지는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학교 문제는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수원 종로교회는 스크랜턴의 민중 사랑의 정신과 효과적인 선교 정신이 어우러져서 움직여진 교회냐 하는 이유를 하나 더 드릴 텐데, 이제 학교 운영과 함께 교회가 이제 차츰 발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매일 학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 양반층도 관심이 많아서 교육열들이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 우리가 좀 차이를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수원 종로교회와 그 스크랜턴의 얼과 혼이 담겨져 있는 서울의 남대문의 상동교회를 좀 비교해 봐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분, 상동교회를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스크랜턴의 어떤 신앙의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고 결국 민족교회로서 한국 역사 속에 우뚝 선 교회입니다. 그리고 스크랜턴의 가마와 신앙으로 배운 많은 전덕기 목사 등 많은 신자들이 상동파가 돼서 우리나라 민족을 깨우고 또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성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국지사들이 상동교회를 통해서 배태가 되고, 상동청년학원, 또 나중에 신민회, 또 신흥무관학교를 거쳐서 상동교회 유수한 인재를 통해서 민족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우리들이 정리해 봐야 될 텐데, 수원도 상당히 그 유형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을 글쎄 교회사에서 1905년을 기점으로 해서 혼란기다, 교회 정체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계기라 그렇게 볼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우리 수원 종로교회의 모습은 아마 강력한 민족교회로, 민족과 나라를 품는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은, 교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기도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당시 1905년 당시 청년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신교육을 받았거나 기독교의 만인 평등 사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기독교 사상을 접한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이 나라, 고통스러운 이 나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동교회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은요, 상동교회는 서울 한복판이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고요, 또 서울이었고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서울이나 이남의 지방이었고요, 아직도 봉건적인 정체성이 강했고요, 그리고 민족의식이 1900년대 초에 활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크랜턴의 정신이 있었고, 상동 청년과 이쪽 수원 종로교회 청년이 분명히 교감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쪽에서 민족을 위한 노력과 헌신적인 사업들을 준비했는데, 똑같이
청년회를 통해서 구국사업과 민족운동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와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 제가 보기엔 교회 혼란이 아니고 이 민족 사이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정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스트러글, 정착하는 과정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수원 지역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원 종로교회 하면은 민족과 함께하는 종로교회다, 그렇게 수원 종로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3.1운동 때의 만세운동이나 조직적인 저항운동 이상이 아니라 초기 교회가 설립하고 초기 교회가 형성돼 갈 때 많은 우국지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달성하려고 했고,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족교회로 발전하는 수원 종로교회의 모습들이 귀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행사도 있고 그래서요.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요, 지금 적어도 112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금 벌써 이거 상당히 오랜 역사를 우리들이 갖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 교훈들이 스크램튼의 민중사랑 정신, 또 수원 종로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와 새 시대의 소명을 우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잖아요. 독수리를 잡아다가요,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이 병아리에 있는 데다 같이 놓고 부화를 시켰답니다. 그러니까는 닭이 낳은 달걀과 독수리 알이 같이 있다가 부화가 됐는데, 이제 같이 부화가 돼가지고 다 병아리처럼 독수리가 지냈던 거예요. 물론 좀 몸집은 커지고 좀 다르지만. 근데 이놈의 독수리가 커서도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병아리처럼 삐약삐약하는 병아리를 알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태생부터. 그러니까 독수리가 아닌 겁니다. 외모는 독수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적인 자부심을 못 느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소명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면 똑같이 병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공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원 종로교회가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 하나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수원 종로교회는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애국 활동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램튼의 정신과 선교회를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수원 종로교회가 세워지기에, 수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관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두 번째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수원 종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정리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요, 이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 125년 이상 동안 너무 가면 갈수록 쉽게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지고요,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 기독교 인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 믿을 때 기독교 인식이 더 안 좋아지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현실에 안주했고 우리 편의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 됨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지금 확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썼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민족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서 힘들게 산다고 하는 것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이북의 우리의 동포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직도 두근두근 숨겨가면서 예수 믿고 전합니다. 아직도 끼니를 굶어가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신앙인의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로마 시대 때 고통당하는 일, 일제시대 때 고통당하는 일,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동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원 종로교회도, 한국교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고통도 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수원 종로교회의 제2의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서 헌신된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오늘 권사님 취임하신다고 했는데 수원 종로에게 권사 정도 되면 이거는 다른 교회 급과는 달라요. 예수 믿고 죽을 각오해야 되고요. 헌신적인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 나 데려가시더라도 나는 이 역사의 한 모퉁이를 저는 붙잡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권사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여기서 배출하겠다고 하는 각오,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일해야 돼요. 이것이 수원 종로교회 제2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독수리예요. 감리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서 충성되이 일할 그런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스크랜턴의 민중사랑의 정신, 그를 통해서 수원교회가, 종로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112년 동안 성장해 왔는데 거기에 걸맞는 제2의 수원 종로교회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